오늘 주신 말씀 바로 좀 살펴보면요. 방금 말씀 보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12제자가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바람이 불어서 이제 파도가 막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물이 배까지 들어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된통 고생하고 이러다 진짜 우리 죽겠다 싶은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어찌 보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좀 다시 보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바람 때문에 그 난리를 겪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난리를 겪었다고요. 한번 보실게요. 24절 한번 다시 봅니다. 24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죠.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났대요. 큰 물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아주 파도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을 함께 보시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셔서 뭐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됐대.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뭐를 꾸짖으셨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요. 바람과 바다. 그러니까요, 그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들이차서 난리를 겪게 된 게 결국에는 뭐가 그렇게 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불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이찰 정도로 큰 파도를 일으킬 만한 바람이었다면 당연히 아무래도 보통 바람은 아니었겠죠. 선풍기 정도의 바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어지간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아주 센 바람, 쉽게 말해서 폭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폭풍. 한자 뜻이 그래요. 사나울 폭, 바람풍. 사나운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폭풍 같은 아주 사나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배 위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당시에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그 직업이 어부였다고 소개되는 사람 12명 중에서 4명이나 됐어요. 또 거기다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했다는 그 호수, 당시는 이제 바다라고도 불렀는데 당시는 호수랑 바다를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여튼 그 호수, 갈릴리 호수였는데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넘겼던 그 스글롬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명은 다 그 지역,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갈릴리 호수를 뭐 한두 번 배 타고 왔다 갔다 해봤겠냐고?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 사나운 바람이 몰아쳤다는 게요, 특히나 이 제자들한테 굉장한 죽음의 위협으로 느껴질 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게요, 차라리 폭풍이 아니라 폭풍우, 그러니까 비바람 치는, 바람만 부는 것뿐만이 아니라 폭풍우, 비까지 내리는 거였다면, 비까지 억수로 쏟아지는 폭풍우였다면 아마도 제자들이 배 위에서 나 죽겠다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일이 없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중에서요,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도 꽤 있었고요, 제자들 태반이 그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수없이 다녀봤을 법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폭풍이 아니라, 폭풍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폭풍우, 아주 그냥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날씨였다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차렸을 거라는 얘기죠. 야, 어째 하늘 본 게 이거 날이 꾸리꾸리한 게 보통 날씨가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비 올 것 같다고, 그것도 보통 비는 아닐 것 같다고 두분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날씨 무시하고 마저 배 타고 가자 할 정도의 날씨가 지금 아니라고. 내가 어부로 살아온 세월이 있고 내가 여기를 배 타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해본 게 아니라고. 딱 보면 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 깨워갖고 오라고. 비 쏟아지기 전에 얻는 배 돌려가지고 가까운 육지 쪽 그냥 배 멈추고 됐다가 가든지 하자고. 예수님 좀 깨우라고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름 그 상황을 대처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대로 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폭풍우였습니다.
폭풍우는 어느 정도 폭풍우가 칠 것 같다는 징조가 그래도 보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것 같다는 징조가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폭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폭풍은 말 그대로 바람이잖아요. 바람. 아무리 어우로 오래 살고 거기를 아무리 수없이 다녀봤어도 바람이 좀 있다가 불지 안 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비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고 예상이 가는데 폭풍, 바람 부는 것까지는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비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저희 집도 그래요. 하다못해 9살, 7살 먹은 저희 딸들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늘 보고 날씨 체크해요. 그리고서는 어찌 오늘이 날씨, 오늘은 하늘이 꾸리꾸리하다 싶으면요, 지들이 알아서 먼저 우산 챙기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늘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는 거죠. 지들도 인생을 한 9년, 7년 살아보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경험상. 제가 어제 고창에 이제 편의점에서 멀미 타고 계산을 하려고 서 있었었는데 제 앞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애들 둘이서 제 앞줄에서 먼저 이제 계산을 하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것까지 사면 11,000원인데 나 돈이 모자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말을 듣고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자기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고 이걸로 계산하면 된다고 그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아, 그 친구 보는데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편의점 사장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용돈 그거 다 쓰면 되겠냐? 용돈 다 그거 써도 되겠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1,000원을 보태준 친구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괜찮아요. 인생이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 아무리 많이 쳐줘도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초딩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간증. 괜찮아요. 인생이 뭐 그런 거죠. 용돈 다 써도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상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런 거다. 용돈에 목매봤자 다 부질없다더라 라는 걸 경험상 깨달은 것 같아요. 순간 정말 그 친구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간증시켜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사셨는지. 여튼 그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도 나름 인생이란 걸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나름 쌓인 경험이 있고 나름 쌓여온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름 어느 정도의 징조가 좀 보이고 예상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보통 날씨가 아니라 폭풍우가 시려올 것 같다. 배 돌리자. 배 멈춰야 된다 이거. 뭐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렇게 대처라는 걸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필 그날 제자들이 탔던 그 배를 휩쓸었던 게 그렇게요. 경험상 예측이 가능하고 대처가 가능한 폭풍우가 아니었고요. 폭풍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징조 없이 난데없이 갑자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폭풍 사나운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고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끝났다.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이 바람이 몰아칠 거라고는 우리 전혀 생각 못했는데 우리 이제 죽음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쩔쩔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폭풍 같은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또 오늘 주신 말씀이겠더라고요. 보세요. 큰 알통이었던 와중에 우리 예수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24절 다시 마저 보시면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뭐 하셨어요? 주무시는지라. 우리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답니다. 주무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집 가족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처럼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셨어요. 생전 가족여행 한번 안 가던 집이 진짜 큰맘 먹고 여름휴가 여행 가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하루는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배를 타고 어디 큰 호수 구경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이제 배를 타고 한참은 이제 구경하고 아유 좋다고 아유 이쁘다고 하면서 있는데 난데없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갑자기 폭풍이 치더만요. 배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배는 점점 물에 잠기고요. 까딱하다 진짜 다 죽게 생겨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배에 들이찬 물 막 퍼져버리고 어떻게든 살렸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어디 갔냐고, 아니 물에 빠진 거 아니냐고, 야 찾아보라고, 누구 본 사람 없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물 퍼나르기도 정신이 없는데 안 보이는 아들까지 찾아 나선다고 더 정신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혹시나 싶어서 배에 있는 창고에 가봤더니요, 아니 글쎄 아들놈이 거기서 자빠져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맹수죠. 이놈의 시키가 그냥 이 와중에 네가 혼자 잠이 좀 오냐고. 평생 자라, 평생 자. 오늘 너 천국 가서 마저 평생 자빠져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냐고요. 속이 부글부글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주 집이 난리가 났어요. 뭔 일이 터져가지고 분위기, 온 집안의 분위기가 싸한데 딸이라고 있는 게 오빠랑 데이트 약속이 있다고 나나나나 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화장하고 있어요.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야, 저도 뭐 딸이 둘이나 있지만 제 앞에서 그러면 차마 저는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십자가 꽉 매달아버리던가 해야지 속이 정말로 부글부글 끓지 않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 뭐 처음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익숙한 말씀이실 것 같은데 진짜 볼 때마다 진짜 그냥 그래요. 차마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심한 말은 못 하겠고 우리 집 새끼들이 그랬으면 그냥 아주 그냥 가만 안 뼈도 못 추게 아주 그냥 아주 온통 쌍욕을 퍼붓고 할 텐데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차마 말을 못 하겠어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폭풍, 바람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잠이나 주무셨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아니 어떻게 자기 따르라고 해서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사람 살려고 목숨 위태위태하면서 죽겠다 하고 있는데 생판 남처럼 죽던지 말던지 나물러라 하시면서 잠이나 주무시고 있다고 하는 도저히 은혜롭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놓고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상황과 전혀 예상과는 달리 은혜롭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놓고 보면 도저히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에 떡하니 버젓이 적어놓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 다름 아닌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식구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고난과 폭풍이 닥칠 때가 있어요. 폭풍우처럼 비바람 치는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 올 것 같다는 징조가 보이고 그래도 조금은 예상이 되고 감이라도 잡게끔 해주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나름의 대처를 하고 좀 뭔가 해결 방법을 미리 찾아놓기라도 하겠는데 정말 예고도 없이 징조, 사인 하나 없이 갑자기 몰아치는 예상할 수 없는 폭풍, 바람 같은 고난은요 진짜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 폭풍의 고난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반응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 가운데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반응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에 쩔쩔매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으로 어떻게 하신다? 세상 편안하게 잠만 잘 자신다. 이거 기억하시자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 폭풍이 치고 난리가 치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주무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두려워 떨지 말고 어떤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도 유난 떨지 말고 마음 편히 자빠져 자자.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다. 라고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정답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마음 편히 잠이나 자라고요? 다 죽게 생겨먹은 와중에? 믿는 사람답게 그러라고요? 돼요 그게? 질문이요. 도대체 믿는 사람 나온 게 뭔데요 그럼? 어떤 예상치 못한 폭풍의 고난이 와도 두려워 말고 마음 편히 잠이나 자고 그렇게 사는 게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건가요? 맞아요. 그게 믿는 사람다워 보여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걸 말해주기도 한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 큰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아무렇지 않게 폭풍 중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이 되라. 나는 믿음이 작아서 예상치 못한 폭풍 같은 고난에 도저히 마음 편히 몸부치고 잠을 못 자겠어요. 어떻게 두려워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냐고요? 나는 믿음이 작아서, 나는 믿음이 요만치밖에 안 돼서 못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얻는 쪽과 일어나보세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쪽과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요 좀. 나는 이 예상치 못한 폭풍 같은 고난에 믿음이 작아서 쩔쩔매고 똥줄 타 죽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상을 뛰어넘고 마음 편히 잠을 주무시는 분이시니 그런 분이시라면 나는 작은 믿음으로라도 그런 분께 내 기대를 걸어볼랍니다. 그런 예수님께 사정해 볼랍니다. 난 불안해 죽겠어서 잠이 안 오니까 예수님은 부쩍 일어나 보시라고. 이 와중에도 잠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면 뭔가 해도 하실 것 같다. 내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한테 매달려 보겠다고. 그렇게요.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이야말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얘기. 물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예상치 못한 폭풍 같은 고난일지라도 작은 믿음 때문에 쩔쩔매는 우리의 믿음과 모습을 보시면 뭐라 하긴 하신다고요. 뭐라 하셨잖아요. 26절이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칭찬의 소리 나는 것 같죠.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긴 하셨어요. 그러나 함께 꼭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그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은 반응해 주신다고요. 26절 마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우리 식대로 하자면 예수님 이러신 거예요. 어떤 썩을 놈의 바람과 바다가 내 새끼들을 힘들게 하냐고, 잠 잘 자고 있었는데 깨우냐고, 내가 그냥 가만 안 둘란다고 이것들을, 이놈의 바람이랑 바다를 가만 안 있어 이것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말하신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다잖아요. 바람아 바다야 얌전히 좀 있어주렴 이러신 게 아니에요. 꾸짖으셨어요. 된통 뭐라 하셨다고요. 자기 제자들 힘들게 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신다니까요. 작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대단히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폭풍 같은 거예요. 폭풍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징조가 그래도 좀 보이고 예상이 돼서 대처가 가능한 그런 비바람, 폭풍우 같은 고난만 오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모르게 들이닥치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폭풍, 바람 같은 고난이 징그럽게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큰 믿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마음 편히 담대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따뜻게 식구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작디 작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 필요해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게 그 작은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 기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저 솔직히 이 폭풍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내 믿음이 솔직히 이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잠만 잘 주무시네요. 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아 하시네요. 아마 예수님은 분명 뭐가 있어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예수님께 비록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을 들고 그 예수님을 한번 붙들어 볼랍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그런 예수님한테 매달려 볼랍니다. 부디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폭풍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작은 믿음으로 짤짤매는 이 영혼도 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누가 함께 하시겠어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그 기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 붙들고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